오늘 읽은 미가서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고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의 출신 지역에 대해서만 언급되고 있는데 미가 선지자는 모레셋이라는 하는 시골 출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아니라 시골 출신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시골 출신인 이 미가 선지자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남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예언은 바로 심판과 회복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주름한 심판을 통해서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 이후에 회복이 있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미가 선지자의 말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가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너가 하는 말이 정말 맞아? 라고 하면서 그의 말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나다나엘아, 모세 율법에 기록하였고 이런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 예수를 만났는데 그럼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거죠.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지만 성장한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 말을 들은 빌립의 말을 듣는 나다나엘이 답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예수를 인정할 수 없다. 그의 출신 나사렛에서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미가 선지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사마리아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당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모레셋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레셋이라는 시골 출신의 예언자를 통해 미가를 통하여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미가서 5장 1절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자, 군대를 모아라. 군대를 모으라 하는 것이 여러분 왜 군대를 모읍니까? 바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군대를 모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은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다. 애워쌌다는 것은 그 적들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포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의 군대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르고 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국가는 이제 권력의 분립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분립되었고 많은 경우 행정부의 책임자인 수반인 대통령이 국가 원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2700년 전 미가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모든 권력이 왕에 집중되어 있었고 왕이 재판까지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적들이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왕의 뺨을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전쟁은 누구를 죽이는 전쟁입니까? 왕을 죽이는 전쟁입니다. 왕을 잡으면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적으로부터 뺨을 맞는다는 것은 패배를 의미하고 그리고 치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왕이 뺨을 맞는다는 것은 왕 개인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나라의 위기입니다. 왕이 그런 처지에 빠지는 것은 나라가 패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그 상황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도 우려스러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은 지면 죽는 것입니다. 전쟁에 지면 그날로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뺨을 맞을 수도 있는 그 다급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미가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주의 말씀은 언제 임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다급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을 다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올 한 해 다급한 위기의 상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누군가의 조언을 듣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나의 멘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 어른들의 의견을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분들은 이미 그 모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을 때 좋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에 찾아가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어른이 없고 멘토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누군가로부터 좋은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급한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온다.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오는데 어디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 하는 것은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 옛 지명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말하고 있죠. 경주를 소라벨을 불렀던 것처럼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인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한마디로 작은 도시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다의 천천의 족속 가운데서 이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다스릴 왕은 수도인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화려한 사마리아 성이 아니라 작은 성읍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근본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고 그의 근본은 태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태초에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인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여인이 해설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여인을 통해, 여인 해산을 통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군인의 모습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 메시아가 목자와 같이 양들을 인도하시며 선한 목자처럼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이 있으며 그의 권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아는 그 힘으로 압제하는 왕은 아닙니다. 5절 말씀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메시아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세상의 왕들처럼 자신의 힘을 행사하는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그 힘을 억제하는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6절부터 아수르 사람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수르는 당시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이며,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가리키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아수르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건져주실 것을, 그가 구원자이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부터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이 성경의 남은 자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그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그 어려운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슬과도 같은, 담배와도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를 8절에 보시면 동물의 왕인 젊은 사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지금은 이스라엘을 대적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너의 손이 누구 위에 들려져서, 대적들 위에 들려져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권투 경기 있지 않습니까? 경기를 하고 나서 주심이 어떻게 합니까? 이긴 자의 손을 번쩍 높이 들면서 이 사람이 승리했음을 밝히는 것처럼 너의 손이 대적들 위에 들린다는 것은 주님의 백성들이 적들과 모든 원수를 진멸하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승리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너희가 패배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그 마지막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었을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군도에 둘러싸여서 왕이 그 이방 군대로부터 뺨을 맞을 수밖에 없는 치욕적인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고, 메시아가 오시고 구원자가 오셔서 그 능력을 의지할 때 모든 원수들을 진멸하고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많은 지역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작은 곳 베들레헴 가운데도 예수님은 여관이 아니라 마구간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임하시는가?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낮은 곳에 임하시지 않고 높은 곳에 임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모실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이며 함량 미달의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베들레헴 마구간 가장 작은 곳, 낮은 곳에 임하시기에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실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은 목자이시며 평강의 왕이시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원수로부터 이기게 되며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한 해가 여러분에게 쉽지 않은 그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있는 현재도 있는 어려움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뺨을 맞아야 되는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함이 아니라 그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몸도 건강도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멘탈도 너무도 깨어지기 쉬운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사탄의 시험에 벌벌 떠는 너무도 약한 자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들레헴의 말구유와 같은 작은 나에게 임하셔서 그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도 작게 보일 것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능력, 나의 스펙이 주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도 작아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볼 때 다른 가정과 비교해 보면 우리 가정 너무도 미약한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우리 교회가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작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자라 할지라도 질그릇같이 약한 자라 할지라도 보배이신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주의 능력에 함께 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 맞이하는 성탄은 단순히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그런 날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탄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고 그의 평강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의 능력을 덧입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예수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작고 작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임하신 주여, 여러 가지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있는 나에게 성탄의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작은 우리 가정에 주님이 보배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 땅에 보배이신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이 대한민국에 주님 왕으로 임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늘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임하시는 주님 내 안에 모심으로 주의 평강을 누리고 주의 이름과 그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